할렐루야. 이렇게 온라인 예배 들어오신 많은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는 회복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가 부유케 되고 상처받은 자가 치료되고 눌린 자가 자유케 되는 게 기름 부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사람들은 기름 부음의 은혜를 근데 오늘 이 시간에도 그런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듣다가 치료받으시고 또 말씀 듣다 능력 받으시고 말씀 듣다 악한 영이 떠나는 건 성경에 우리 약속한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 신명기 4장 29절의 말씀을 한 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9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구하며 뭐해서 만나리라.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리라. 오늘 그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 한 장 하시겠어요? 발자취를 밟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아이 같은 미련한 고요한 내 손에 이끌린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디 배들 반이나 험한 곳이라도 가인도 하는데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주와 같이 길 가는 즐거운 일 아닌가. 믿을 건덕한 발자취를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아이 같은 미련하고 연상한 내 손에 이끌린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린 걷겠네. 꽃이 피는 들판에 험한 골짜기라도 가인도 하는데 주와 같이 가니.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린 걷겠네. 삶의 손에 녹아 우리들도 전국에 올라갈 때가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아멘.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아주 능력이 많고 막 역사하는 게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우리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니까 믿음은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래서 믿음은 언제 또 우리가 믿음의 그릇이 커지느냐? 말씀 들을 때 믿음이 커진다. 그러면 믿음은 능치 못함이 없네요.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예수께서 이르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믿는 자에게는 아주 기적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데 믿음으로 구원받았죠. 아멘. 또 우리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게 있어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뭐냐? 믿는 자는 내가 그들에게 생수를 부어줄 거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거다. 그러면서 믿는 자들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다.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거 믿는 자들에게 뭘 약속하셨냐? 성령을 보내줄 걸 약속하셨어.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 7장 38절에 39절 보면 예수님은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신 게 있는데 그건 다 여러분 거라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또 그뿐만 아니라 39절 보니까 우리 안에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다. 그럼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네. 생수의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또 그들 안에서 그들은 아버지가 보내주신 성령을 받을 거다. 또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니까 믿는 자들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다. 아멘. 이거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다면 말씀이 이루어진 거야. 말씀이 이루어진 거. 그러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미 벌써 능력이 와 있어. 왜 우리가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승천해 가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면 우리도 그 능력이 우리 안에서 나타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또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는데 뭘 약속하셨냐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할 거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요한복음 5장 24절. 저는 이 말씀을요,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니까 너무 저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아니, 예수를 믿었더니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런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이다. 또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나도 하게 될 것이다. 또 우리가 믿었더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또 어떻게 돼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할 거다. 이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버지가 주신 약속이에요. 아버지가 주신 약속인데 저와 여러분 사망에서 생명으로 뭐해서 옮겼어요. 주소가 달라. 우리 소속이 달라. 우리는 누구에게 속했냐? 하나님께 속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같이 우리 요한복음 8장 우리 47절 요한복음 8장 47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그럼 하나님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바울이 집회하러 갔는데 거기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있는 자가 있는데 그 말씀 듣는 걸 보니까 그에게 뭐가 있냐? 믿음이 있는 거예요. 말씀 벌써 듣는데 알아요.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루스드라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앉았는데 나면서 앉은뱅이가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지라. 또 9절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건을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집중해서 듣는 걸 보니까 그에게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10절도 같이 읽어보세요. 큰 소리로 가로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거 봐도 그에게 벌써 믿음이 있는 거. 우리 주님도 오셔가지고 믿음 있는 자들에게는 뭘 약속하셨냐? 생수가 그 배에서 흐를 것이다. 또 뭘 약속하셨냐? 그들이 받을 성령을 약속해 주셨고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우리도 하게 될 것이며 또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래서 이런 걸 은혜로 해가지고 마음에 품고 오늘 저녁에 은혜 받으면 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을 보게 되면 우리 기도해서 받는 축복에 대해서 은혜를 받겠어요. 우리 기도해서 받는 축복이야 뭐 성경에 너무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지금 어디로 인도하셨냐?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56장 7절을 보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인도하신 분이 내 발로 온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거죠.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 감사하잖아요. 이곳이 뭐냐? 만민이 기도하는 집.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는데 역대하 7장 12절에 보니까 이 전을 기도하는 집으로 세웠다. 하나님께서 구별된 장소예요. 같이 읽어보세요.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이르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전을 삼았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오늘도 그 기도가 여러분께 되길 바라요. 그럼 우리만 기도하려냐? 우리 예수님도 새벽 미명에도 나가서 기도하셨고 밤이 맞도록 또 기도하셨는데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니까 새벽 미명에도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서서 기도하셨어요. 새벽에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다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우리 예수님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고 제자들에게도 기도를 부탁했는데 너희들이 기도해야 될 것은 뭐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해서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해서 기도하라는데 오늘은 제가 신명 어제 새벽 기도를 끝나고 성경을 읽는데 아주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제게 이제 임재하시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끝나고 이제 기도하는데 그러면서 이 두 절의 말씀을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주시냐면 구하는 기도하는 자를 내가 만나줄 거다. 기도하는 자 만나줄 거다. 내가 바쁘다고 기도 안 하는 자는 하나님 만나주시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 내가 만나줄 거다. 사람들이 오늘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내일 만나야 되는데 나 오늘 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누구 하는 자하고 함께 하시냐? 기도하는 자하고 하나님 함께 해주신대. 내가 그를 만나줄 것이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하나님의 성경에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내가 살피며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역대하 7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어떠냐? 스스로 자기를 낮추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해서 죄를 사하고 질병을 치료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 기도할 때 우리의 자세는 어떤 자세나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죄를 회개하고 돌이킬 때 그 기도를 하나님 받으시는 거야. 그래서 기도 중에 가장 뭡니까? 회개기도. 회개기도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통로가 열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역대하 7장 14절 같이 읽어보세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이 겸비하고 뭐냐?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친다. 그러니까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저 언제도 제가 그 말씀드리잖아요. 대한민국에 나는 막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사람이 엄청 많이 뭐 백신 맞아서 죽지, 코로나 걸려서 죽지, 뭐해서 죽지, 인명피해가 어마어마하게 나는데도 뭐 손 쓸 때도 손을 쓸 수도 없잖아요. 잠깐 이렇게 뉴스를 보니까 아니 사람이 죽어서 장례를 치르러 가도 장례 치를 수도 없고 뭐 어떻게 할 수도 없대.
그 이번에 우리 목사님 한 분이 전화가 오셨어. 목사님 장례를 났는데 일주일 6일장을 치렀대요. 그래서 제가 아니 무슨 뭐 부장가 뭐 하는데 6일씩 치러 그랬더니 아니 없대. 뭐 영안실이고 장례식장이고 없어가지고 기다리느라고 6일장을 치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매일 그래도 하루에 한 번씩 가서 한 번이고 두 번이고 가서 예배드려주고 하는데 6일을 장례 치르고 나니까 아주 막 너무 힘들다고 그러면서 아주 목이 다 잠겨가지고 전화가 오셨어. 야 이게 지금 현실이구나. 어? 대한민국이 이렇게 그냥 장례식장이었고 화장터에 가도 뭐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장례를 못 치르는데. 근데 아까 뉴스에 보니까 그러더라. 장례식장에 갈래도 안 돼, 뭐 장례 치를래도 안 되고 병원에 가서 입원할래도 안 되고 너무 심각하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힘으로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코로나 걸리면 그냥 타이레놀 먹으라 그러고 진통제 먹으라 그러고 모든 방책이 없잖아요. 또 그렇다고 안 걸리려고 백신을 맞았더니 백신의 후유증이 얼마나 그런지 사람들이 그냥 막 이 몸이 정상인 몸이 아니라 몸도 많이 저하되고 다운되고 막 이런 것들을 보면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게 이 힘이 어디 있는가 하는데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죄를 회개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의 백성들이라도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의인을 찾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하는 자를 하나님 만나주신다. 여러분요 하나님을 만난 자치고 하나님께 세게 불을 받은 자치고 쓰임 못 받는 자 없어요. 이 불 받은 자 오늘 저녁에 불 받는 성령의 불을 받길 바래요. 하나님은 영이셔요. 하나님은 불이셔요. 그래서 신명기 4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뭐해서 불이시다. 하나님을 만난 자는 뭘 받는 거예요? 불 받는 거예요. 불 받는 거.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오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 또 하나님을 만난 자는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지혜시다. 하나님을 만났더니 하나님이 있는 지혜가 내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사람이 어리숙하게 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의 영만큼은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지혜롭고 영이 똑똑하고 영이 깨끗하고 영이 강건한 거예요. 그러니까 겉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속사람을 보시는데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 만난 자는 뭐가 있어요? 지혜가 있어요.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여러분 복 있는 자는 이미 하나님께 내게 돼 있는 거야. 또 우리 야고보서 1장 5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뭐했어? 빛이셔. 하나님은 빛인데 하나님 만난 자는 뭐했어? 빛의 사람에 대해서. 어둠이 빛을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막 이제 어디 가면 어둠에 잡힌 사람들이 있으면 막 그러잖아. 어머나 목사님하고 만나서 얘기하다 보니까 어머나 내 머리가 시원해지네. 어머나 답답했던 마음이 편안해지네. 막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왜 그래요? 빛을 어둠에 못 이기는 거예요. 빛의 사람을 만나면 어둠이 막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이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이시지. 하나님 불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이 불덩어리 불이 있는 거야. 여러분 성령의 불을 받지 아니하면 사람이 자기 중심으로 가요. 자기 중심으로 가고 자기가 계획 세우고 자기가 앞장서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성경 경외한다고 하면서도 자기 방식대로 자기 걸로 계속 인본주의적으로 가. 근데 성령의 불을 받으면 이 중심에 불이 붙어 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돼버려요.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그러니까 나를 필요로 하는 하나님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나 돈 벌게 해주기 위해서, 나 건강하게 해주기 위해서, 내 자식 뭐 하기 위해서 나만 위한 하나님인데 성령의 불을 받으면 이 중심이 변해서 하나님 중심이야.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할 줄 아는 자, 또 무엇이든지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길 원하는 자, 이 생각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 한번 또 요한일서 1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은 빛이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이 내 안에서 충만해가지고 어둠을 밀어내는 자로 쓰임 받게 되는 거죠. 우리가 저에게 듣고 너희에게 전한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뭐였어? 빛이시다. 하나님은 빛이신 거예요. 아멘. 이렇게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만나면 우리 안에 그냥 충만한 은혜를 맡게.
그럼 또 그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하나님 말씀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난 자는 이 모든 것이 이루어져 있어. 아, 성경이 하나님은 빛이래 이렇게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빛의 충만함을 입은 자야. 같이 대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공부해서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또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뭐에서 빛이시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아니야, 빛이 아니라 영이시다. 영. 아이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하나님을 만난 자 속에는 왜서 불이 있어. 불이 있어가지고 이 속이 뜨거운 거야. 속이 뜨거워서 누가복음 24장 32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 만난 자 속에는 뭐있어? 불이 있어. 불이 있어야 돼. 불이 있어야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속이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뜨겁지 않더냐.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를 만나 주신다고 그랬어요? 기도하는 자. 기도하는 자 하나님 만난 자 그 속에는 불이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성령이 충만해요. 어떻게 돼요? 빛의 역사가 일어나요. 지혜가 있어요. 이것이 다 하나님을 만난 자 속에는 이게 충만해져. 그러니까 지혜가 있기 때문에 겉에 보기에는 어떻게 돼요? 아, 좀 늙어 연세가 많아. 저 사람 보기에는 어리숙해. 어떻게 보면 누가 내가 어디 갔더니 시골 아줌마 같아요. 또 누가 날 보고 설렁탑 순댓국집 아줌마 같은데 아니 어디 봐도 순댓국 뭐 순댓국 아줌마가 따로 있나? 응? 근데 성령의 능력 받고 나니까 이 소리를 해도 저 소리를 해도 뭐 섭섭하지도 않아. 왜 그러냐? 내 안에는 지혜의 영이 함께하기 때문에, 내 안에는 말씀이 함께하기 때문에, 내 안에는 하나님께서 빛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냥 아무 소리를 들어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이제 강단에 서서 말씀 전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 다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 하나님 만나면 이런 역사가 있는구나. 즉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하고 안 만난 자하고는 다르는 거예요. 또 성령의 불을 받은 자하고 안 받은 자하고는 다르는 거예요. 성령의 불세례 받은 자는 자기 중심이 아니야. 불이 떨어지는 순간 벌써 여기가 다 뒤집어 엎어져 버렸어. 응? 육신의 생각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영의 생각으로 살고 이 안에 꿈과 비전이 생기게 되고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어떤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고 이 안에서 썩은 거 오염된 거 다 타버리고 새싹이 나요. 새싹. 생명의 싹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신명기 4장 7절을 같이 읽어보시니까 여기에서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같이 부르시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십니다. 응? 가까이 하십니다. 기도 안 할 때는 하나님과 내 사이가 멀어지니까 멀어진 하나님을 문제 터졌다고 막 오늘 해결해 달라고 난리치는 그게 아니야.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항상 가까이 하신대.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는 기도하는 자를 가까이 한다. 너와 함께 한다. 응?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네가 구한 모든 것들 다 이루어지게 하리라. 너의 소원 네가 아버지만 해도 알고 있다. 하나님이 이 두 가지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오늘 서산 가서 설교해야지. 서산 가서 설교해야지. 이거 응답으로 받았으니까. 내가 기도하는 자 만나줄 거다. 기도하는 자 가까이 할 거다. 야, 이 기도하는 자 하나님 가까이 해주신대. 응? 하나님이 가까이 한다는 이 말 음성에 얼마나 이 마음의 평강이 임하고 기쁨이 자고 막 모든 게 걱정이 싹 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말로 기도해. 내가 너를 가까이 해줄게. 기도해. 내가 너 만나줄게. 아멘. 이 두 음성을 듣고 나니까 온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달라 보여.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문제가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인이야. 어? 내가 지금 가정에 문제가 있다면 우리 아버지가 나 부르시는구나. 내가 요즘에 좀 기도 생활을 좀 이렇게 좀 게으리했더니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셔 나를 만나자고 그러시네. 나를 만나자고 그러시네.
그렇게 아버지 앞에 가까이 가서 아버지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아버지가 진하게 만나죠. 오늘 저녁 진하게 만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는 기도하는 자하고 가까이 한다. 어머나.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그저 하나님의 영이 막 밀려오는 걸 느끼게 돼. 오늘 그 밤이 되길 바래요.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냥 막 밀려서 내 안에 채워지는 거야. 아멘. 찬양 한번 하고 해야 되겠어요. 날마다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미련한 고향 내 손에 이끌린 생명길로 가는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꽃이 피는 들판이 험한 골짜기라도 누가 인도하는데 저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옛날 선지에도 우리들도 전국에 들러 올라갈 때가 저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아멘. 다시 한번 신명기 4장 7절을 보니까 기도하는 자 하나님 내 가까이 하신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그냥 막 이렇게 땡기는 거예요. 땡기는 거예요. 어? 말씀을 땡기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면서 이게 막 영적인 세계에서 막 이루어지는 거야. 아, 이 비밀이구나. 이게 그냥 여러분 1시간 기도하는 거고 하루에 2-3시간 기도하는 거고 여기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막 임하는 거야. 그냥 기름 부음이 막 임하는 거야. 이 안에서 그냥 눌렸던 가슴이 뻥 뚫어지는 거야. 그냥 야, 기도의 힘이 이런 거구나. 기도의 힘. 그러면서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다. 같이 그의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니,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신이 점점 임하는 거야. 여러분 오늘 저녁 이루어지셔야 돼. 야, 내가 기도하는데 느끼겠는 거야. 하나님의 영이 막 그냥 충만하게. 강단에서 기도하는데 무슨 안개같이 뭐 뭐라 그럴까 이게 그냥 이렇게 막 적셔지는 걸 느끼겠는 거야. 막 하나님의 그냥 힘이 생기는. 기도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뭐가 있냐? 기도할 때 악한 영들이 막 공격을 하죠. 공격을 하지만 천군 천사가 도와. 또 우리는 뭐를 의지해서 기도하냐? 보혈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이 시간 예수 피를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예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저는 기도할 때 그러거든요. 그냥 기도하니까 주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그 피로 저를 정결케 하시고 그 피로 힘입어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를 어둠의 세력들이 왔다 가도 도망가 버리지. 예수 피로. 그래서 예수 피를 의지해서 점점 영적으로 은혜 속에 쑥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느끼겠는 거예요. 지금 이게 느끼겠는 거예요. 오늘 신명기 4장 7절의 말씀이 여러분 이루어질지어다. 하나님의 신이 부어짐을 느끼는 나라가 누구냐?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오늘 다 느끼는 거예요. 이 성령이 막 임하는 걸 느끼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게 되면 내 입에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 겉에는 약해 보이지만 내 안에 있는 지혜의 영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구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에 의해서 기도가 회복되고 성령에 의해서 구하는 것마다 응답이 있고 정말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도하는 자 누구와 함께 가까이 한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까이 하신다. 또 시편 2편 9, 8절을 같이 읽어보니까 구하는 자는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게 되리라. 여러분요, 내 지경이 넓혀지길 원합니다. 내가 모든 게 부해지길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요,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게 된다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 유업으로 주리니. 열방. 누가 그러냐? 10개 나라가 열방이다. 3개 나라만 갔다 오면 3개 민족 위에 뛰어난 지도자다. 그랬는데 여러분 열방이 여러분 거 된다는 거예요. 기도로 흡수해 버리는 거예요. 그냥 기도로 흡수하는 거예요. 저는요 이렇게 성령의 불 받고 나서부터 막 어떻게 돼요? 이제 이 나라들이 막 집회를 오라 그래서 가잖아. 가보면 가서 이렇게 보면 야 필리핀도 흡수했다. 누가? 성령님이. 일본도 흡수했네. 많은 분들이 성령을 사모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게 되고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거 이미 그들의 마음을 차지한 거야. 하나님이 차지한 거야. 열방을 너 유업으로 주리라는 거. 어떤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그래서 기도 못하게 막는 건 어둠의 역사요.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신 거야. 믿어지시길 주의 이름 축복해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땅끝까지 유업이 넘쳐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또 열왕기상 18장 42절을 같이 읽어보니까 열왕기상 18장 42절 같이 읽어보세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또 43절까지 시작. 사관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편을 바라보라. 저가 올라가 바라고 고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여기에 보니까 아합 왕은 먹고 마시는데 그 아합 왕은 먹고 마시러 갔지만 엘리야는 무릎 사이다 놓고 뭐를 했어요? 기도했어요. 땅에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그 가뭄이 있는데 그 나라에 가뭄이 있는데 지금 이제 기도자 한 사람이 있으면 가뭄의 나라를 축복으로 만들어 버려요.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으로 만들어 버려. 여러분이 살고 있는 나라를 축복으로 만들어. 가정과 교회와 모든 것을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축복으로 만들어 버려. 그러니까 3년 6개월 비가 안 오는데 여기서 엘리야는 어떻게 돼요?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요. 거기서 기도하는데 몇 번까지 사관을 보내느냐? 7번을 보내는 거예요. 한 번 기도했다 안 되니까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엘리야의 기도를 보게 되면 엘리야의 기도는 끈질긴 기도야. 끈질긴 기도. 하다가 포기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해주실 때까지, 열방을 유업으로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거야. 한두 번 해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많이 안타까운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능력을 받아요? 능력은 이웃화가 주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능력이에요. 성령 받는 게 능력이에요. 그럼 한두 번 와가지고 맛을 보고 끝장 보려고 그러는데 아니야. 그건 엘리야는 그렇지 않았어요. 엘리야는 이루어질 때까지 했다. 7번 했다는 거예요. 7번. 사관이 갔다가 와가지고 엘리야님 지금 아무것도 구름도 안 떴어요. 하나님 비가 안 올래나 보다. 이 끝난 게 아니라 엘리야는 7번을 보냈어. 그러니까 7번을 기도했다는 건 뭡니까? 그만큼 끈질기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끝내는 어떤 죄냐? 비가 왔어. 비가 오니까 어떻게 돼요? 이 비가 왔다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의 끈질기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만나주는 역사, 가까이 하는 역사, 열방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그럼 이것이 똑같이 오늘 말씀이 선포돼도 이뤄내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뤄내는 자가 있는데 몇 번까지 해라? 7번까지 해라. 7번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내게 이루어졌어. 지금 내게 여러분에게 이제 내가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서 이루어졌어. 그럼 여러분들은 뭐냐?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야.
축복의 통로가요. 저주의 통로가 아니라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저주의 통로가 됐어요. 그저 선악과 따먹고 나서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은 태어날 때 죄를 가지고 태어났어. 죄의 싹은 사명이야. 죄의 싹은 저주였어. 근데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 되냐? 아브라함은 축복의 통로가 됐어. 아브라함에게 복을 비는 자는 같이 복을 받는 거야. 응?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주 약속의 말씀으로 던져주셨어.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할 거야.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 줄 거야. 근데 우리는 이제 내가 하나님 그 가뭄에 그랬던 그 가뭄에 그 땅에 엘리야가 기도해서 끝내는 뭐에서 응답을 받았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게 뭐였어? 7번을 기도했는데 진짜 손바닥만한 구름을 봤는데 드디어 거기에 비가 내렸다는 건 축복의 단비가 내린 거야. 살리는 단비가 내린 거야. 많은 분들이 소생하는 역사의 단비가 내린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자가 한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만난 자는 어떻게 됩니까? 축복의 통로야. 축복의 통로예요. 저를 이렇게 말하면은 여러분들이 아우 이혹하면 지가 뭐 잘났다고 저런 설교를 해. 그게 아니라 제가 다 망해가지고 갈 데가 없으니까 환경이 나를 밀어가지고 오살리에다 갖다 놨잖아. 오살리에 들어가가지고 날마다 기도하는데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 아니라 그냥 살려달라고만 기도했어.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한 번만 저 살려주시면 복음에서 살릴게요. 복음에서 살았어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어떻게 돼?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께서 뭐했어? 비전을 주셨어요. 오늘 여러분 기도하는 자는 축복의 통로로 세워진 자, 아멘. 환경을 축복의 비로 만든 자, 그 자에게 뭐가 있냐? 비전이 떠올라. 비전이 떠올라. 이렇게 여기 보니까 구름 한 조각이 떠오른 그 자체가 뭐야? 비전이야. 비전이야. 기도하는 자는 비전이 떠오르지만 기도 안 하는 자는 비전도 없어. 소망도 없어. 날마다 안 된다는 소리만 해. 그래서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기도는 비전을 만들어낸다. 비전을 만들어내는 거야. 구름 한 조각의 비전이 보였어. 그러더니 그 비전 속에서 뭐 축복의 비가 왔어. 축복의 비가 오고 그 다음서부터 엘리야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야. 그러면서 엘리야를 통해서 그 나라 민족의 재앙이 끝나버렸어. 재앙이 뭘로 바뀌었냐? 축복으로 바뀌었어. 다시 한번 기도하는 자는 비전이 떠오른다. 이 구름 한 조각이 비전이야. 그 비전 속에서 완전히 이루어진 게 축복의 비가 쏟아졌어. 가뭄이 끝났어. 민족의 재앙이 끝났어. 그렇게 되기까지 하다가 끝난 게 아니라 끝까지 능력을 받으라도 끝까지 말씀도 끝까지 내게 이루어질 때까지 할렐루야. 오늘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기도자 한 사람이 여러분 가정에도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가정이 세워져요. 가정의 비전이 세워져요. 그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기도하는 사람이 밤에 맞도록 기도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세워지게 되면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예요. 살아있는 교회야. 날마다 힘이 차고 넘쳐. 그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는 어떤 자가 필요하냐? 기도하는 자가 필요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비전이 서야 되고 이제는 서로 물고 뜯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이제는 서로 이게 마음과 뜻이 온 국민들이 하나가 돼서 딱 하나가 돼서 저 북한에 저 못 쓸 걸 확 다 무너뜨릴 수 있는 이런 거로 똘똘 뭉쳐야 되는 거야 우리가. 사람을 그냥 파리 목숨같이 생각도 안 하고 막 그냥 막 이랬다고 쏴죽이고 저랬다고 자기 권력 하나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악한 자를 그들에게 지금도 북한에서 못 먹고 못 이거 무슨 죄예요? 거기 태어났다는 것밖에 없잖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떻게 똘똘 뭉쳐야지. 대한민국의 국민성으로 하나로 모여야 되는 거죠. 자유민주주의로 하나 모여야지. 시장경제로 하나 똘똘 뭉쳐야지. 다른 색깔이 나면 큰일을 못 이루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교회도 십자가 중심으로 모여야 되는 거예요. 교회 십자가 중심으로 모여서 그 은혜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가 될 때 승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하나가 돼야 돼. 그러면서 이런 기도하려면 응답받을 때까지 뭐해서 7번 기도해야 된다. 끝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
또 누가복음 22장 44절을 보니까 우리 한번 또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핏방울 같더라. 땀 흘려야지 기도할 수 있고 힘써서 기도했다는. 오늘 이 엘리야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기도, 예수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기도, 이게 기도의 자세라는 거죠. 기도의 자세.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해야 될 게 뭐냐? 영적인 체력을 길러야 돼요. 영적인 체력. 영적인 체력을 길러야 되는데 말씀 듣는 것도 훈련이에요. 어? 이렇게 앉아서 계속 말씀 듣는 거 제가 앉아서 들어보니까 이거 보통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훈련이 된 사람은 힘들질 않아. 어? 이것도 훈련이야. 기도하는 것도 훈련이야. 그래서 시작으로 영적인 체력을 길르자. 기도하는 거 아무리 기도를 해도 노는 건 피곤한데 기도하는 건 안 피곤해. 그 완전 체질이 바뀐 거죠. 근데 기도하는 건 힘든데 노는 건, 예를 들어서 기도하는 건 막 30분만 해도 힘들어 죽겠는데 핸드폰 보는 건 3시간 훌떡 지나가. 어? 지금 이 병이 다 걸렸잖아요. 이 병이. 저번에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 목사님, 나는 왜 이렇게 아무 기력도 없고 소망도 없고 자꾸만 의욕도 떨어진대요. 목사님이죠. 의욕도 다 떨어지고 목회하기 싫대. 목사가 목회하기 싫으면 어떻게 해? 그런데 내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집안 식구들이 다 나같이 다 무기력증에 다 빠졌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에요. 일어나 빛을 발하세요. 일어나 빛을 발하세요. 영적인 체력을 길러야 돼.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그냥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무기력증에 다 빠져버려요. 그러면서 내가 코로나를 이렇게 아팠는데 죽을 만큼 아팠대요. 죽을 만큼 아프고 나서부터 아무런 기력도 없고 의욕도 없고 아무것도 하기, 기도도 안 되고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놈의 마귀 새끼가 대한민국을 완전히 쓸어버렸네. 초토화시켜버렸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다시 일어서야 돼. 다시 일어서 기도의 체력을 길러야 돼. 영적인 체력을 길러야 돼.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는 우리에게 이 분량만큼 채우는 게 있어야 돼. 육신의 건강도 어떻게 돼요? 요즘에 만나는 사람마다 그래. 목사님 잘 먹어야 돼. 이길 수 있어요. 코로나도 잘 먹어야 이겨요. 잘 먹어야 기력도 회복돼요. 막 이러는데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체력을 기르려면 말씀을 먹어야 되고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영적인 걸 채워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잔을 채우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2장 7절을 같이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물을 채우는데 어디 아구까지 채워라. 아구까지 채우라는 거야. 시작.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뭐했어? 아구까지 채우라. 말씀도 아구까지 채우고 성령도 아구까지 채우고 성령밖에 삼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신앙생활을 자판기 신앙생활로 하면 안 돼요. 자판기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 한 번 돈 넣으면 뚝 떨어져. 한 번 딱 하면 한 번 이래서 커피 한 잔이라도 뭐 얼마 몇백 원 넣으면 커피 한 잔 빼먹는 이런 신앙이 되면 안 돼. 자판기 신앙이 아니라 꾸준하게 여러분들이 내 안에 말씀과 기도의 영역을 채워야 돼. 채워야 돼. 이렇게 매주 목요일마다 이렇게 올라오셔서 기도의 잔을 채우시는 분들은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영적인 체력을 지금 기르고 있는 거야. 영적인 체력을 길러야지 마지막 때 이 마귀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도 체력이 있어야 싸우는 거야. 어? 선수들도 보면 선수촌에 들어가면 체력 단련을 하는 거예요. 체력 단련. 어떤 때 우리 아들들이 다 운동을 했잖아요. 큰 아들은 배구를 하고 작은 아들은 저기 축구를 했어. 배구를 할 때 보면 막 이 훈련을 가면 이 발목에다가 모래주머니 하나씩 달아준대. 그걸 달고서 막 뛴다는 거예요. 그거 뛰고 어떤 때는 그냥 앉아가지고 막 지금도 이래 소고기 굽고 뼈 사골 국 주면 안 먹는데 왜 안 먹어? 난 질리게 먹었대. 아주 선수촌에 있을 때 그거 안 먹으면 갔다 그냥 이 감독이 그냥 무조건 한 사발씩 먹어야 돼. 뼈 국물을 그렇게 먹어야지. 그때 질려가지고 안 먹는다네. 아예 이렇게 내가
국물이 아니라고 다르게 막 된장 넣고 지져서 이렇게 하면 그거는 모르니까 그냥 먹는데 뿌연 거 갖다 주면 이거 안 먹는다는 거야. 그런데도 그 선수들도 체력을 길러내니까 운동 새벽에 나와가지고 또 전지훈련 간대. 전지훈련 가면 뭐야? 겨울에는 꼭 전지훈련을 가요. 추울 때 어디로 가냐? 최고 추운 지역으로 찾아가. 가가지고 막 그냥 얼음구덩이도 들어갔다 나오는데 막 물에 얼음대로 가서 그러면서 이 체력이 강건해져서 끝내도 이 체육의 운동장에서 뛰는 축구 선수도 체력 싸움이라는 게 체력 싸움. 이 체력이 떨어지면 못 싸우는 거야.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막 귀신하고 싸우려면 체력 싸움이야.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체력을 기르라는 거죠. 영적인 체력을 기르는 거야. 오늘 저녁에도 영적인 체력을 길러야 되겠어요. 네?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이 기도하는데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면 이 안에서 성령님이 막 역사하세요. 아주 오늘 피곤해서 그냥 막 쓰러질 것 같은데도 막 기도를 하면 여기서 성령이 그냥 막 불이 돼서 막 확 휘어잡아. 안 받아봤으니 아나. 받아봐야 알지. 오늘 그 밤이 되길 바래요. 그런데 이 불이 그냥 확 여기서 올라오기 시작하면 그냥 막 담대함과 막 기쁨과 막 여러 가지 영적인 이것이 막 일어나기 때문에 남이 봐도 그래. 어머 저 사람은 뭐가 저렇게 얼굴이 그냥 맨날 그렇고 맨날 힘이 날까? 왜 그냥 기도할 때 이게 살아나는 거야. 기도할 때 비전이 떠올랐던 것처럼 기도할 때 영적인 힘이 막 올라오는 거야.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기도를 안 하는데 영적인 힘이 없어. 근데 저도 이제 목회하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한테 내일 우리 저기 놀러 가요. 그러면 아침 벌써 일찍 나와 기다리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다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놀러 간다면 최고 신나. 뭐 그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도 있어야 되지.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놀러 가자면 재미없대. 나는 그냥 교회에서 기도할래요. 왜 그냥 기도해보면 맛이 있어. 어? 그래서 우리가 뭐 야유회 놀러 그런 거 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분들은 놀러 가야 여기서 힘이 나오는구나. 기도하는 사람은 다른 게 아니야. 기도해야 힘이 나오는구나. 어? 뭐 하자 그러면 아니에요. 난 기도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영적인 힘이 생기는 거야. 이 기도할 때 등불이 켜지는 거죠. 그래서 빛이 등불이 켜지니까 어둠들을 막 밀려내는 이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여러분이 기도의 분량을 채우고 아구까지 말씀을 채우고 지혜와 신령한 것을 채우고 이제 채우러 오신 거예요. 채우러 지금 골로새서 1장 9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뭐해서 채우고 기도의 분량을 채우고 항아리를 채우고 말씀을 채우고 우리는 채워가면서 영역을 체력을 여러분이 보강시켜 가는 거예요. 말씀의 힘이 얼마나 대단해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7절에 보니까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말씀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막 이런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사람 한번 해보셔요. 당신이 대단합니다. 아멘. 왜? 채운 거는 하늘의 거 채웠잖아요. 에? 하늘의 걸 채워서 영적인 아주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이게 기도하는 사람은 이런 힘이 있어요. 또 기도할 때 어떠냐? 기도는 역사를 일으켜요. 환경을 변화시켜요. 사람을 변화시켜요. 에? 자녀가 속을 새겨서 우리 아시는 목사님이 주목색에서는 대장이야. 아주 너무너무 대장이야. 대단하셔. 그런데 그 어머니가 기도를 27년을 했대나? 응? 얼마나 긴 세월을 했는데 교도소 생활을 18년을 하셨대. 근데 성함을 댈래도 지금 방송일래 안 돼. 여기 교도소에, 광주 교도소에 갔다 오면 거기 있는 사람들 다 때려가지고 감당이 안 돼가지고 뭐 어디로 이게 다니는데 18년을 교도소 생활해. 18년. 근데 어머니는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면서 교회 가가지고 그 교회 반이 넘도록 전도는 다 누가 했느냐? 그 어머니가. 그러니 엄마가 기도하면서도 얼마나 맥이 빠지겠어요. 응?
한두 해 들어갔다 나온 것도 아니고 18년 동안 교도소 생활을 하면서 그 엄마의 기도가 역사를 일으키셨죠. 그래서 이분의 송구 영신 예배에 갑자기 교회가 가고 싶어서 사모님하고 같이 교회를 갔는데 거기서 찬양 소리에 깨져버린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찬양 막 부르는데 거기서 깨져버리셨어요. 지금 목사가 되셔서 아주 목회를 크게 하고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역사를 일으켜요. 지금 당장만 보면 안 돼. 내가 오늘 기도했으니까 내일 바뀌겠지.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는 거예요. 나 지금 가난해서 빚이 많은데 하나님, 어제 우리 목사님을 한번 만났더니 목사님 오라 그래서 갔더니 그분이 아주 하는 얘기가 진짜 너무, 목사님, 나는 하나님께 아주, 하나님, 내가 그냥 이렇게 하는 거 교회에서 이렇게 되는 거 가지고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한 번을 줘도 세게 주세요 그랬대.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죠. 한 번을 줘도 세게 주세요 그래.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2번인가 3번을 1억씩 주더라는 거예요. 도저히 나올 때가 아닌데 이번에도 한 1억 나왔대요. 이게 도저히 그럴 상황이 아닌데 그래서 그분을 얼굴을 다시 쳐다봤어. 저분은 어떤 복을 가졌기 때문에 저렇게 막 그냥 하나님 한 번 주는데 그냥 1억씩 막 주고 막 이러실까? 하나님 대단하시네. 근데 제가 보니까 그저 꾸준히 뭐하냐?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다 그래요. 근데 기도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서, 이건 예비해 놓은 게 아니라 어디서는 나오겠지 이게 아니라 딱 예비된 게 아니라 그냥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이 숨겨놓은 재물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질병 있어요? 기도할 때 치료받는 거예요. 다시 한번, 기도는 역사를 일으킨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니까 기도는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6절 같이 읽어보세요. 16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 낫기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하는 역사는 힘이 보이서 많으니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는 힘이 많으니라. 그럼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기도할 때 시험 들지 않게 해서 기도하라. 기도하는 자 시험 드는 법은 없어요. 기도 안 하는 자가 시험 들지. 또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가 끊어지면 영적인 잠을 자요. 영적을 잠을 자니까 사단에게 눌려가지고 최고 많이 상담 들어오는, 나는 이게 눌려가지고 아무런 힘이 없고 아무것도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코로나가 이제 스치고 간 그 자리에 이런 영적인 무기력감의 환자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서도 일어설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오직 기도. 오직 기도. 기도하는 자만 살아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만.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 4장 29절에 보니까 기도하는 자 만나준다. 하나님 만나주신다. 만나주시면 하나님 안에 있는 게 다 우리의 거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영역으로 사는 거야. 말씀 안에서 성령의 불이 임하고 영적인 힘으로 살고 빛이 와 있고 지혜가 와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불세를 받게 되고 이런 것들이 지금 여러분에게 실제로 임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는 내가 가까이 해준다. 왜 이렇게 왜 하나님 나를 안 도와주시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멀리, 하나님께서 가까이 안 하니까 그래서 마음이 공허하죠. 나 버림받은 것 같고 나 왕따 당한 것 같고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이런 느낌에 휩싸이게 된다고요. 근데 기도하니까 하나님 가까이 해주니까 두려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상하게 저 사람은 강하고 담대해. 왜? 하나님이 함께하는 힘을 느끼니까. 자기가 느끼는 거예요. 느껴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가까이 해주기 때문에 벌써 담대해요. 무슨 일을 할 때 찌질이가 아니야. 대장부가 돼 있어. 왜?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있는 것도 부하게 하시고 막힌 것 뚫어지게 하시고 못 고칠 병 치료하게 하시고 아버지는 기적의 하나님이야. 기적의 하나님. 근데 나는 기도 안 하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비전도 없고 믿음도 없으니까 기적의 하나님을 한 번도 못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자기 수준에서 판단하고 자기 수준에서 계획하고 자기 수준에서 살아가는데 이제 기도하는 사람은 그게 내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으로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어.
비전과 꿈이 실제가 되고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아버지 나를 통해서 모든 자를 살릴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기도할 때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손바닥만한 비전을 주셨는데 그 비전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어떻게 해서 축복의 단비가 왔고 그러면서 엘리야는 축복의 통로가 됐고 민족의 재앙을 막아낼 수 있는 이런 영적인 거장이 됐던 거죠. 오늘도 이런 능력이 오늘 기도하는 자에게만 쏠리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자에게 쏠리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자에게 쏘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신 아버지, 기도하는 자에게 구하라. 땅끝이 너의 유업으로 되리라. 구하는 자를 만나주시고 구하는 자를 가까이 해주시고 무릎 꿇어 기도하는 자에게 비전을 주시고 무릎 꿇어 기도하는 자에게 축복의 단비를 주시며 아버지 축복을 만드는 축복의 통로로 민족의 재앙을 가로막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자들이 곳곳마다 일어서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그러면 우리